오늘은 저희가 그 여덟 번째 주제인 율법을 주신 목적, 로마서 3장의 내용,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우리 세 번째 주제가 그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 복음에 대한 본질을 혼돈케 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었고, 또 동시에 1세기 모든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우리 네 번째 단계였죠. 근데 본론의 두 번째 주제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내용의 핵심은, 저희가 교리적인 내용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얘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로마서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죠. 이제 로마서 본론의 핵심 교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입니다. 자, 그 내용이 3장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율법의 정의, 율법이란 도대체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우리 3장 19절부터 제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의 정의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대표적인 특권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죠. 구약의 성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역사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 목적, 우리 수직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주께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구약의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갈등 속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나? 헬라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면서 창조의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과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 놓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1장 20절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가 없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변명을 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제 저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다. 구약 시대부터 말씀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죄 아래에 있다 할 때, 이제 죄 아래에 있다 할 때,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 그랬었죠. 하말티아는 이제 목적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인데, 바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먼저 원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얘기로 무익한 존재들, 창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기능대로 목적대로 쓰지 못하니까 useless,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무익해서 포기하고 버려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고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럼 율법을 알았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나 하는 것이었죠. 저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그럼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이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주신 건데, 자, 그래서 3장 19절, 20절 이 말씀에 그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주신 자들한테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래 있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것인지 죄가 되는 것인지 성문화된 법 조항이 있어야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국가 얘기할 때 우리 코트에 가서 이야기할 때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기준이 율법이다. 모든 입을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자, 20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요,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죄를 깨달아서 내가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제 다시 정리하면 거꾸로요. 율법을 왜 주셨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저희는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저런 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분이 믿습니까? 저분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정말 그렇죠. 정말 좋은 분들 있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말씀을 가리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때 더 나쁜 영향력이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왜?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수준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돕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깨달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자범죄라는 작은 죄,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짓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가장 작은 일반적인 죄 하나도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군요 하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죠. 로마서 5장 13절, 우리 지금 3장 시작하는 3장 19절 20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성을 지금 3장 19절부터 어디까지요? 8장 전체까지, 이게 지금 본론이에요. 본론을 계속 다룰 거니까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구조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이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되풀이되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항상 갖고 계셔야 이 안에 작은 이 안에 디테일들을 보시면서도 혼돈스럽지 않으세요. 5장 13절에도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원래 제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못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바울 자신도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저희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희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지키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guilty한 feeling. 우리가 죄를 졌다고 자꾸만 부담감이 있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주일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면, 그러면 이 guilty feeling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라 연결되죠? 주일을 계속 저희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면 뭐라고 연결을 시켜요? 구원 아니고 복을 받지 못한다. 저희가 그러잖아요.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알고 그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그래갖고 전부 복 받는 개념으로 다 이해했잖아요. 다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되겠니?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죠. 뭐 지켰냐, 뭐 했냐, 뭐 안 했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이런 법을 따지는 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닌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율법에 지키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오해를 하게 했던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이 똑같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갈라디아서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좀 러프하다 그랬죠. 좀 거칠었어요. 젊었기 때문에 주 49년에 이것을 기록할 때. 그래서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썼죠.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로 오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자기가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그 율법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그게 오버랩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더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을 받았더니 뭐가 더 많아졌다고요? 죄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모르면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피할 길이 없어요.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오해해갖고 율법에 있는 걸 모든 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또 다른 율법에 또 걸려요. 한계성이 있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킨 것을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요?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너희 수준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좀 잔인한 표현 같은데요. 너희 수준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 수준으로 다시 오신 거고요. 언제 준비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피조물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모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깨달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체시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얘기. 또 다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저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어둠의 세계,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다스리는 1층 천과 2층 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계에 살아요. 왜 이 세계에 살게 하셨나? 왜 율법을 주셨나?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요.
다시요, 인간의 한계성.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워서 영광이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뺏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저희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이 과정을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저희가 보고 공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성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공부를 잘못했어요. 오해를 했죠.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은 저희가 보면서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의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감춰져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쓰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면서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셨던 것이 새로운 복이죠. 팔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의 개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복으로 자꾸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처음에는 저희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하면 이 세상의 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다음에도 똑같이 이 세상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죠. 왜요? 저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해서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본질을 너무 쉽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죠. 자, 왜 율법으로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극보수주의자다. 서기관들은 주 5세기 이후에 에스라 이후의 학자들이었다. 그런 것이죠. 성서를,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이제 주전 2세기부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무브먼트였어요. 그러니까 평민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지지도가 많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To fulfill이라고 돼 있잖아요. 완성,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창조주의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요. 죄는 깨달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 저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는데 그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게 완전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율법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시험을 봤어요. 율법 시험을 봐서 몇 점을 맞아야 저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합니까? 율법 시험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율법에서 걸리면 어떻게 돼요? 1점을 맞았던 99점을 맞았던 페일이에요. 그렇죠? 페일이에요. 이 시험은 1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무 어렵죠? 100점만 돼야 돼요. 100점만. 자,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각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으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몇 점 맞았다고? 100점까지는 아니겠죠. 나는 한 90점 맞았어. 넌 10점 맞았네. 넌 안 돼, 안 돼 하면서 최소한 자기네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90점은 맞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야 해갖고 90점 맞는 특별 특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세부 조항,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제 그 600개의 구약의 율법의 기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서기관들이랑 연구를 해갖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2만 개, 3만 개를 만들었어요. 안식일법 있잖아요. 안식일에 뭐 몇 마일까지 가면 괜찮고 어디까지 뭐 하면 그건 노동이고 그 사람들 법들을 잔뜩 만들어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는 걸어서 원래 회당을 가야 돼요. 시나고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변에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현재가 됐던 과거가 됐던 거기가 주이시 커뮤니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이시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도 회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걷는 게 너무 지나치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이 브루클린 쪽에 유태인들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데 거기 유태인 회당들이 있었고 또 그 각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면 그 지역에서 떠나면 회당이 매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걸어올 수 있는 데를 살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을 열심히 있는 이민자 그룹들이 사서 교회로 쓰지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이제 회당을 사서 교회로 꾸미기도 해요.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것.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100점이요. 그런데 100점을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점수가 높았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90점 맞았다고. 난 90점 맞았는데 왜 페일이에요? 내가 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너무 글을 잘 못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쉬운 아주 기초적인 문제만 내준 거야.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학교 시험 다르고 고등학교 시험 다르고 대학교 입시 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 대학교 입시 수준으로, 뭐 미국은 SAT 수준으로 시험을 다시 내줄게.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어주셨어요. 자, 시험 문제가 이런 거야. 살인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 10가지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에도, 레위기에도.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학 입학 수준의 시험 문제로 수준을 올려주셨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하면서 5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죄인이 받는 거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면요? 한 번이라도 화내면요. 화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안 내도 속으로 화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속까지 보세요. 자, 두 번째 또 예를 들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는 것이 이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라가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 써놨죠. 아람어로 레카라는데 머리가 비었다.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영어로는 stupid이라는 말 뭐 잘 쓰는데 그걸 뭐 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우 왜 이렇게 답답하니 너는 하고 애들한테도 저희가 뭐 하다가도 말기 못 알아.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니?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하면 왜 이렇게 바보가니? 뭐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살인죄예요. 어휴 심각하죠. 미련한 놈이라 you fool 그러는데 그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미련한 놈,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미련하니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율법 시험 넘버 1 살인죄에 대한 시험을 봤어요. 패스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지키시려고 저 오늘부터 화도 안 내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의도는 좋은 거예요. 화내지 마셔야죠. 화내지 말고 화를 내도 그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내도 뭘 하지 말라고요.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쌓아놓으면 독이 돼갖고 그 다음에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갑니까? 독이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쌓아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썩는 게 많아지는 거죠. 저희도 오래 묵히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독소가 더 강해져요. 나는 독소를 내뿜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독소가 나고. 그래서 그 말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혀도 그 기능을 하는데 그 혀와 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것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다, 쓴뿌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저희가 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쌓여 있으니까 안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은혜의 법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우리 히브리는 점에 의해서 단어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죄인인지 이런 한계성을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점수가 필요해요. 내가 1점을 맞았던 99점을 맞았던 예수님의 알파의 점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의 점수가 전부 다예요. 우리가 맞은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99.999 맞아서 우리 자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로는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받는 율법을 통해서 받는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 점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간음죄도 저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7절 가르쳐 주신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건데 간음은 구약의 법은 육체적인 간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준을 높여주셨죠. 너희들 내가 좀 수준을 높여서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방법은 눈을 빼버리는 얘기죠.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나니까. 그랬더니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간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얘기. 또 이혼죄도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 마태복음 5장 31절에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여자들, 남자들이 예,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남편을 부끄럽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욕심껏 법을 갖다 개조를 해서 밥을 아침마다 나에게 맛있게 안 해주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네. 그래갖고 그럼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것은 여자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결국 아내를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또 결혼을 하면 또 그 남자도 간음한다는 거예요. 간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 맹세도 맹세에 대한 법이에요. 옛사람에게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랬는데요. 구약의 맹세법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어떤 약속하면 정말 지킬 수 있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반드시 다 지킬 수 있니? 아니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정말 지키려고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난 지키고 싶었는데 자연 환경 때문에, 생활 조건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날씨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저희가 내일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말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거짓 맹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결국 어떻게 돼요?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말라. 어떤 것을 갖고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죠. 속옷을 닫으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자.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꿔줘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꿔달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그림을 못 봤죠? 이거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못 지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또 그새 잊어먹고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참 고민을 하세요. 내가 꿔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이걸 또 법이라고 이게 법이라고 이걸 또 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막 다 저희 보고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깨달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제가 100점을 만져야 온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100점을 맞죠? 예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점수를 다 더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혹시 약속을 하고 지켰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그 길이죠. 그래서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조건은 의인만 구원하세요. 율법의 기준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율법으로 봤을 때 완전한 100점을 맞아야 의인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여기서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나를 자랑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저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율법을 저희가 성경 공부도 그래요. 성경 공부를 설한다 그러죠. 성경 공부를 밥이 덜 익은 것처럼 성경 공부를 적당히 하면 교만해져요. 성경 공부를 진짜 잘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우리 그 가을에 벼가 잘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한다, 율법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사람. 근데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점수 계산하는 법 배워갖고. 그렇죠? 뭐가 점수가 되는지 아니까 그 점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점수 계산하는 걸 몰라요. 왜냐면 100점 맞으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바울 신학을 정리를 하면요.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10가지 목적,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지금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율법을 왜 주셨나? 변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도록. 기준이 분명해야 하지 저희가 아무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모르면요. 이런 사소한 작은 우리 자범죄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질적인 게 뭡니까? 창조 목적을 벗어난 원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물론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 도덕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정말 은혜의 사람들은요, 도덕 윤리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굉장히 높아져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율법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 우리 칼빈의 total depravity라는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0.0001%도 스스로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저희가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동시에 피조물은 율법을 통해서 피조물의 한계성, 우리의 제한,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불온전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율법 외에 바로 다른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의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 목적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플러스 알파 점수잖아요. 실패라는 율법 시험을 계속 봐야 돼요. 율법 시험 저희 공부를 하면서 율법 시험을 보니까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페일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페일했던 내가 다시 붙었어요. 은혜의 점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붙여놓죠. 가끔이요. 저 성적 쭉 붙여놓는데 가끔 이 어려운 시험 보면 그 수학 같은 거요. 수학 같은 거 보면 너무 어려웠고 한때는 뭐 저 50점 넘은 사람이 손에 이렇게 그 반에 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이 상태로 점수를 줄 수가 없어갖고 다 애들한테 40점 이렇게 알파 점수를 줘야 그 다음에 이거 패스가 되니까 그 점수 받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죠. 야, 정말 못 봤는데 액면 그대로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다 해줘갖고 살려주셨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할, 영광을 회복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받았어요. 얼마 내고 받으셨어요? 무료로 받았어요. 무료로 받아서 이거는 무료로 또 나눠주기로 받았어요. 또 이걸 기뻐하세요. 나눠줄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되는 바울의 서신, 특별히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항상 이렇게 묵상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설 수도 없는 자들이고, 또 저희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저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그제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세대에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